찬송 한 장 하시고 또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63장입니다. 찬송가 163장이요. 예.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송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한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 계시록 12장 공부를 하고자 하오니 여러 분심과 그러한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고 정돈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은 이제 12장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진도가 많이 나왔어요. 12장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1장까지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11장까지는 이제 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예. 그럼 후 3년 반 환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후 3년 반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또 보충적으로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문제와 어떻게 연단을 받을 것이며 또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한 번 더 주님께서 12장을 통하여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3장 1절부터 이제 후 3년만 환란이 이제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12장은 보충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전 3년만 환란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7장에서 보충적으로 교회 시대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셨듯이 또 이 12장과 같이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전 3년 반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제목은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전 3년반 환란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장이고 또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 문제 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한 번 더 설명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요 12장에는요. 이 여자와 붉은 용이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내용들인가라는 것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12장 1절을 이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그랬어요. 요 12장 1절과 그 다음에 2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하면요. 요 12장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들어가면요. 영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게 하고 또 2절부터는 12장 2절부터는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1절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을 해석하는 그런 순서적으로 해보시죠. 그리고 이제 요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분해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해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 해는 무엇을 얘기하시냐 하면 바로 영계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영계의 태양 그 하나님을 태양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해. 그래서 이 자연 만물에서 가장 더 이상 그 빛으로 빛의 발길을 비유할 수 있는 것은 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계의 그 하나님의 보좌를 태양에다가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태양이다 내지는 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하나님을 의로운 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는 바로 영계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라는 것이고 또 여기 이제 보면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 그래서 이 여자는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자는 뭘 얘기한다고요? 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계시록에는요. 이 여자가 이제 세 가지 정도에 나옵니다. 세 군데 정도. 그래서 이제 어디 나오냐 하면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음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20절에 이 나오는 음녀 이세벨은 교회 시대 동안 활동한 이단자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 큰 음녀라는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이 큰 음녀는 후 3년반 환란 동안 활동할 이단자. 그래서 음녀니까 음녀는 음행하는 그거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큰 음녀 바로 후 3년반 환란 동안 이제 활동할 하나님을 대적할 그러한 이단자들을 가르쳐 얘기하고 또 계시록 21장 2절, 3절, 9절, 10절에 보면요. 신천지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이게 신천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나라를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 해서 신천지라는 거에 저기 신천지 이단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땅에는 신천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신천지는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인 신천지의 수도라고 있어요. 그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고요. 요 새 예루살렘 성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를 가르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신부인 이분들이 어디에요? 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의 건물을 가리키게 하잖아요. 그럼 어린 양의 신부, 이 신부가 건물하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과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이냐, 이것은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즉 이긴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분들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인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즉 예수님의 신부인 이 신부들, 즉 이분들이 교회 시대 동안 14만 4천 명이거든요.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요 14만 4천 명 이분들이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성에 어디에 계셔요? 중앙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처럼 영계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한다 했으니까 해는요. 그래서 그 해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신부, 즉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와 같은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계시니까 거기에 들어갈 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4만 4천 명은 예수님과 결혼한 분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이분들의 영혼 지성소에 합일되어진 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예수님과 이 어린 이제 신부가 결혼한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여자, 어디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가 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이 뭐가 되었다요?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중앙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딱 있잖아요. 그분과 결혼했으니까 그 아내는 신랑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 계신 곳이 삼층천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시니까 신부들도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해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이 옷은 이제 내 옷이 되잖아요. 내 거잖아요. 이 옷은. 와 같이 이 신부인 이 14만 4천 명이 예수님, 태양과 같은 예수님을 입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쳐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발 아래 이 달은 무엇인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즉 새 예루살렘 성 아래에 달이 있다라는 것은, 요 달은요 여자, 즉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신천지의 만국을 가리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 전체를 이렇게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전체에 수도가 있고 또 지방이 있듯이 그 수도인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치게 하는 것이고, 또 지방은 1층 천국과 2층 천국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천국의 지방, 즉 1층 천과 2층 천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왜 여자의 발 아래에 달로다가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요, 천국은 이렇게 요 도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제 영계의 구조와 실성을 공부할 때 이 천국에 대한 구조를 공부했잖아요. 바로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이 있는데요.
이제 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이 14만 4천 명은 이렇게 가장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요 가장 빛이 밝은 3층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층촌과 2층촌 여기 있는데 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달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을 태양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태양같이 밝은 빛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1층천과 2층천의 성도들은 그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같이 보여요? 달과 같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발 아래 달은 1층천과 2층천을 가르쳐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1층천과 2층천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달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3층천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태양같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와 같이 교회 시대 동안 예수님을 가장 충성스럽게 잘 믿고 충성스럽게 이제 봉사한 그러한 12사도나 또 사도 바울이나 교회사의 그 위대한 영성의 대가들은 이렇게 3층촌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 신부가 되어서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 말이죠. 이렇게 세상으로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좀 즐기고 이렇게 세상도 즐기고 또 물질도 즐기고 명예도 즐기고 애정과 욕망도 좀 즐기면서 살아가서 이제 한 분들은 영적으로 거기까지만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같이 밝게 보이질 않아요. 달과 같이 보인다. 이러한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거를 잘 이제 이렇게 접목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막 무턱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기는 가는데요.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적절하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사도 바울 같이 강력하게 그렇게 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신 그러한 생명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천국은 상급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정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그분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또 있는 거죠. 예. 자, 그래 이제 여자의 머리 위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2별의 면류관은요. 계시록 7장 4절과 계시록 2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12지파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제 좀 전에 본 이제 그 천국처럼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평은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되어 있고 수직은요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지파, 또 충성지파, 또 온유지파, 인내지파 이렇게 지파로 이제 12지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이제 12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썼다라는 건 요 면류관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과 싸워서 이기고 나면 그거에 따르는 월계관 내지는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와 같이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들이 이긴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와 거칠고 사는 환경과 싸워서 예수님의 그 성령님과 밝은 빛된 말씀을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므로 해를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는 12지파로 구분되어지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요.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아래 있는 신천지 만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백보자를 바라보면서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천국 전체를 이제 가르쳐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돈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절의 말씀을. 예.
자, 그러면 1절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해석을 한다면 2절에 보면요. 이후에 이제 나오는 뭐 여자가 나오고 해산하고 고통하고 철장 권세 가진 남자를 낳고 또 광야를 도망하고 용의 핍박받고 이런 또 광야에서 한때 두때 양육받는 일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2절부터 쭉 나올 것인데 새 예루살렘 성은 연계어 있는 천국이고 천국의 수도를 가르쳐 지금 1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거기는 광야가 필요도 없고 또 뭐예요? 양육받을 일도 없잖아요. 또 도망할 일도 없고 용의 핍박받을 일도 없죠. 어디니까?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요. 그래서 이 2절부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모용적 진리를 우리가 잘 이 머릿속에 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 12장은 1절은 즉 12장 1절은 영계의 천국과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2절부터는 그 천국과 영계의 천국과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모형으로 이 땅의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이 땅의 모형은 예루살렘 성이고 또 거기 들어가는 해를 입은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형으로 그 모습을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여자로 이렇게 이제 2절부터 계속 말씀을 이제 전개하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의 해를 입은 여자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인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게 합니다. 정리하면 따라서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이것은요.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는 천국 백성들이 아니고 연계니까 아니고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또 여기 보시면 그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 12장 1절에 이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또 특별히 이단들이 이 교주들이 이 말씀을 가져가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지상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를. 또 가톨릭을 비롯한 일부 개신교에서는요. 이 여자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해석해요. 아닙니다. 이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또 어느 이단 종파의 요 교주는 자신이 뭐예요? 해를 입은 여자다. 내가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제 해를 입은 여자를 지상의 교회라고 상징하고 해석하고 또 가톨릭을 비롯한 개신교에서도 이래 해석합니다. 이 부분은 동정녀 마리아로 해석하고 또 이단 종파들은 내가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 부분들은 이거는 뭐 요 세 번째는요 이단 교주들이 하는 거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요 두 번째 있잖아요. 요것은 대부분 요 12장 1절을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를 동정녀 마리아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예. 자, 2절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네. 자,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바로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여자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시대를 대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저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주고 메시아이신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이스라엘 이 고통받는 것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절 말씀을 정리하면 메시아 왕국 시대를 대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모습이에요. 네,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않으셨어요. 2절에는. 자. 그래서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받으며 고생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한 것이고, 또 마귀가 로마 제국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3절과 4절 사이에 7머리와 10뿔 달린 붉은 용, 즉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만 하면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딱 이렇게 딱 이제 벼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대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면, 마귀 입장입니다. 오면 내가 쳐부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벼르고 있는 거죠. 누가요? 붉은 용이라고 하는 악마, 즉 마귀가 그리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다. 또 하늘의 다른 이적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제 앞에서 본 그 계시와 다른 또 이적 같은 그런 계시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란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환상이 지나가고 또 다른 환상이 사도 요한에게 보였다, 그런 말씀이죠. 자, 거기 보시면 붉은 용이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의 모습은, 거기 보니까 붉은 용의 모습이요,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 그렇죠? 7머리와 10뿔이 달려 있는데 그 7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사단, 즉 마귀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고, 또 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그 이제 모습과 같이 짐승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모습. 또 붉은색은, 이 붉은 표현을 쓴 거는요, 피 흘림, 즉 전쟁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 배후에 강력한 이 붉은 용과 같은 악령이 이제 전쟁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시면, 요 7머리는요, 이제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7왕, 즉 7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렇죠? 또 이제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망했다라는 것은 5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곧 망한 5나라는 여기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인데요. 여기 지금 전체에서 7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7번 이 주변 강대국들이 강력하게 침입한 것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사도요한 당시까지는 5나라가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던 주변의 큰 강대국 아수르죠. 그리고 애굽이죠. 그리고 바벨론, 또 메데파사, 그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메데파사로 해서 또 노예로 있고 말이죠. 그렇게 강력한 이제 나라들을 가르치게 하는데, 그 5나라, 사도요한 당시까지입니다. 5나라는 어떻게 해요? 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요것은
사도 요한 그 당시에 무슨 나라입니까? 로마를 가리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는 이권은 로마 제국을 가리켜 얘기하고, 또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한 나라가 있어요. 그 한 나라는 앞으로 이제 재생 로마 제국, 유럽 10나라가 이제 공동체를 맺으면서 이제 재생 로마 제국이 이제 앞으로 탄생하게 될 겁니다. 그 재생 로마 제국을 이제 가르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불에 대한 견해를 보시면요.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열불은 재생 로마 제국이 10나라가 통합된 연방국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무엇은요? 열불은. 그 다음에 이제 이 10나라 연방국은 현재 유럽 공동체 EU라고 할 수 있죠. 그 나라가 지금은 뭐 한 27개국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그 경제 공동체 아니면은 뭐 어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27, 8개국 되는 이 나라가 마음과 생각이 한 뜻이 되어서 나라가 10개라고 확 뭉치는 그런 앞으로 일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중요한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그 지금 공동체를 주시해서 봐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 재생로마 제국이 생길 때에는 10나라가 만들게 이제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10나라가 만들어지는 요 나라를 재생로마 제국. 그래서 요 재생로마 제국을 이제 통합하는 요 사람들의 생각은 옛날 로마가 온 유럽을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한 영화를 우리가 다시 누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10개를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은 뭐 거기 이제 한 7, 8개국 이게 이제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이제 가입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뭐 나라, 여기 터키,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뭐 이런 나라, 예비 후보국으로 있는 이런 나라도 있고, 알바니아, 또 보스니아, 뭐 세르비아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로 유럽 전체인데 이 전체에서 10나라가 앞으로 통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럽 이 공동체 이 지역을 지금 우리가 시사적으로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언제 10나라로 뭉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환란 들어가는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4절을 보실게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때요? 영계의 악령, 악령 중에 3분의 1 정도를 땅으로 끌어내려. 이 사건은 언제냐면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의 배후에서 역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이것은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할 때 이 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면요, 그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로마 제국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 4절의 말씀. 예. 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요것은요, 요 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요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이 7별은 목회자들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3절, 그 다음에 8장 12절을 이걸 보면 하늘별이 나와요. 요 하늘별은 자연계의 별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요 별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요 별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요것이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면 마귀를 허락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속죄의 제물로 그렇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와 같이 한 가지의 사건이지만 용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에게 뭘 주시는 데 목적이 있으세요? 구원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도 구원이라는 은총이 있고 살아서도 구원이라는 은총이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이제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5절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이 여자는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오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한왕이 일어날 것이요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한왕이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탄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 저기요 아마겟돈 여기 심판 때 이제 백마 군대를 이끌고 백마 군대 장관으로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으로 쫙 부활체를 입고 내려오실 거거든요. 그때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세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의 무슨 사건요? 승천하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신 사건을 얘기하시고요. 또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는 앞으로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죠.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이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요? 버림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버림받았다가 대환란이 시작될 때 메시아를 반역했던 죄를 회개하고 출애굽 즉 구원을 받고 광야로 나가는 사건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대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흩어지고 다 파헤쳐 버리고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는 장군이 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나라에 이제 떠다니면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때 자기 땅으로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5절과 6절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바로 교회 시대 빼버리고 대환란 전사면 반하고 바로 접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다가 6절에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5절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이제 탄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그 다음에 6절은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요 사이 속에 5절과 6절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교회 시대가 빠지고 바로 5절하고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계시입니다. 요 계시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시대 동안 버림받았다가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메시아를 반역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출애굽 즉 구원을 받고 광야로 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광야로 도망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생로마 제국의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두 증인에 의하여 양육을 받잖아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도에 얘기했잖아요.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3년 반 동안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연단받으며 익은 열매가 되는 그거 어떻게 보호받으며 그걸 다시 설명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2장이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제생로마 제국의 보호와 그 다음에 두 증인의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전 3년 반 환란이 진행되는 기간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사건은. 예, 광야는 뭐 하는 곳이니까요? 연단받는 곳이니까. 이렇게 전 3년 반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뭘 받아요? 양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게 된다.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전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 바로 3년 반 동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하여 나아가서 이제 양육받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제목이 미카엘과 용의 싸움이에요. 미카엘과 용의 싸움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요 7절의 말씀은요. 이제 미카엘 천사와 붉은 용의 싸움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육안으로는 안 보입니다. 어디에서요? 공중 즉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또 하늘은 미카엘 천사에게 용이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장소를 가르치게 합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늘. 예.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본문에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이 없더래. 저희는 바로 이 공중곳에 잡고 있는 악령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죠. 미카엘 천사가 다 이렇게 이 땅으로 다 쫓아내려 버렸으니까. 왜 그래요? 요 하늘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휴거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요 청소를, 그러니까 하늘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죠. 자,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그래서요. 그래서 큰 용은 붉은 용, 즉 마왕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옛뱀, 즉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한 마귀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뱀, 하와, 에덴 동산에 하와를 깬 그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악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미혹을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혹은 마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마귀는 온 천하의 백성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유혹하고 있잖아요. 죄 짓게요. 그러한 그 붉은 용, 악마가,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그것은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대환란 동안 또 하는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려고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엄청난 앞으로 대환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고통스러운 때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움이 없이는 이 환란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대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생활 부지런히 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가 정결케 돼야 됩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핵심 진리에서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귀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 옛뱀, 사단, 마귀들이요. 마귀가. 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라는 것은 교회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루어진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갔음을 이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 그랬어요. 그것은 마귀들이 성도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게 하고 참소하잖아요. 너 같은 게 뭘 하겠니? 너는 잘못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 양심에 참소를 해요. 그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고 싸워 이겨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자꾸 참소하면 마음 연약하게 만들고 자존감 자꾸 떨어지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귀의 정말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자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들이 성도들의 양심을 계속 가책받게 하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일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욥도 그렇잖아요. 욥은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욥이 저렇게 살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한번 버려보세요. 저 인간도 죄 짓는다고. 요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그래 한번 해봐. 목숨만 건들지 말고 허락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참소합니까? 마귀가 욥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 저 사람 잘못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참소한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 형제라는 것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가르쳐 말하고요. 이들은 어린 양의 피, 즉 속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하면서 마귀를 이기고 죽을 때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뭐 했대요?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내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내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한 그런 형제.
드리란 얘기예요. 12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사도는요,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 있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그 베드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장엄하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렇게 순교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1절에 여러 형제는 교회 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이제 봉사하시고 그렇게 밝은 빛으로 교회사를 빛낸 그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바로 마귀가 쫓겨난 장소에 주님께서 강림하신 때 들림받은 즉 휴거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휴거되어진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요. 그 성도들은 큰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나 그 휴거되어진 성도들은 공중의 주님과 함께 이제 만나서 큰 기쁨을 나누지만은 땅과 바다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예. 대환란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이 마귀 때문에 큰 시험과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대환란 7년 대환란 전사년 반과 후사년 반 때는요. 이 악령들이요. 이 사람들의 마음, 죄 짓는 마음에 보금자리를 삼아가지고 온갖 죄를 다 교만하고 태만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회개 못하게 하고 또 조금 감정 상하면 막 죽일 마음이 속에 생기고요. 막 내 저거를 막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막 자살하고요. 치안이 막 그냥 불치안이 되고요. 네. 아침에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날씨가 이래 추운데도 아주 이쁘장한 그 자매가 팬티 같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다 내놔놓고 그리고 버스 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반바지도 아니고 무릎까지 오는 것도 아니고 팬티 수준. 그런데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대환란 되면 저런 모습 저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강간당하겠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음란 마귀가 천지를 덮을걸요. 대환란 때 되면. 철저하게 배기해야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요. 정말로 끔찍스럽더라고요. 아니 10월 겨울인데 웬 바지를 안 입고 그래 팬티 같은 반바지를 입고 다녀요? 이게 개념이 없어요. 사람들이. 네. 이만큼 양심이 어둡고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들을 다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화가 있는 것이죠. 이 악령의 강력한 역사.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이것은 뭡니까? 대환란이 끝나면 결박되어서 무적행위로 갇힐 것을 이 마귀들이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분이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이 세상으로 막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음란하고 그냥 막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은 그렇게 노출해서 다니는데 누가 안 잡아가겠어요? 그 배후의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음란 마귀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더 악을 품고 이 악령은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악을 품고 사람한테 아주 죽게 하면 살기로 달라붙어서 죄짓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그것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요.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때 두때 반때의 여자와 용이에요. 제목이. 자, 13절을 보시죠.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대환란 직전에
고고의 도움을 받은 아랍 국가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내지는 협박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하던 나라의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붉은 용이 역사를 하고 있다. 즉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환란 직전에. 이 아랍 국가들 말이죠. 이 아랍 사람들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 잔인무도한 이런 사람들 일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막 협박하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배후에는 그 잔인무도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붉은 용이라고 하는 마귀가 있다 이런 뜻이죠. 1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자, 요것은요. 요 말씀은 이 광야는 우리 성도들이 연단받는 장소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받으면서 양육하는 그런 장소를 말씀한 건데 큰 독수리는 뭐예요? 용맹스러운 새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 예언한 말씀처럼 미카엘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미카엘 천사를 상징하고 또 날개는 뭘까요? 날개는 활동하는 천사나 내지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예요? 활동하는 천사나 이제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삼년반 환란 동안 양육을 받게 될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두 증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속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양육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삼년반 환란 동안 바로 영적인 양육을 받는 것이죠. 요 14절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카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생로마 제국과 7년 안보 조약을 맺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맺음으로써 붉은 용의 핍박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한 거고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게 하고 또 전삼년반 환란 동안 영적으로 양육받는 것을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실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여자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말하고요. 또 물을 강같이 토한다. 요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11장 10절, 20절, 4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강물처럼 많은 군대가 침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동유럽과 그 아랍이 그 군대들이 연합군대가 되어서 강풍처럼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게 된다. 바로 에스겔 38장 세계 3차 전쟁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은 떠내려가게 하되 바로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15절을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영적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있을 때 이 전삼년반 환란 후반기에 마귀가 고고의 군대를 통하여 큰 강물처럼 침몰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큰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 전삼년반 후반기에 일어나는 세계 3차 전쟁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저 침략한 그 아랍 세력들을 지진을 통하여 다 빠져 죽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개 군대가 전쟁을 하는 장소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이 말씀은요, 여자를 해치려고 하는 그 용의 군대, 즉 군대, 고거의 군대들을 큰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일은, 요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전삼년 반 후반기에 일어날 이제 3차 전쟁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정리하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국가들이 연합군이 이 침략해서 위태로울 때 미카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멸망을 당하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17절이죠.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 것은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했던 것을 이제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쟁이 졌으니까.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려 했는데 전쟁에서 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일곱 의뢰로 전쟁을 이기게 하셨죠. 이스라엘을요. 그게 이제 분노가 난 거죠. 17절에는. 그래서 용이 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함은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귀가 다른 말로 하면 열을 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세계 3차 대전 때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구약만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믿게 됐잖아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개종한 그런 사건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만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붉은 용, 즉 마귀가 후 3년반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준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던 붉은 용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가 제생로마 제국의 어디입니까? 그 통치자의 용 속에 내주합일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온 세계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12장이 이렇게 끝나면서 이제 13장부터는 이 붉은 용이 바다 중앙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적그리스도의 영 속에 들어가서 직접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또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게 만들고 말이죠. 적그리스도 시대가 온 거죠. 그게 바로 후 3년 반 때. 그래서 그거는 계시록 13장부터 이제 해석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12장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전 3년 반 일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다시 정돈하여서 대환란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료와 또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